50절까지 41절에서 50절 한 절씩 기도합시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2절 같이 읽읍시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사무엘상 17장 29절 보니까는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누가 영적 서밋이냐? 누가 영적 서밋이냐? 영적 서밋이 아니어도 육신적인 서밋도 어떤 사람이 서밋이냐면은 이유가 있는 사람이에요. 이유가. 얼른 얘기해서 여러분 우리가 뭐 5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사는 이유가 있이 사는 거잖아요.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살면은 어떻게 되겠죠? 이유가 없이 살면은 그 눈에 보이고 당장 환경적인 거 그게 전부 다예요. 근데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게 아무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누가 영적 서밋이냐면은 이유가 있는 사람. 왜 그러냐면은 요 이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이유가 없어요. 요 이유 때문에. 그래서 그게 서밋이란 말이에요. 일제 그 강점기 때에 그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었대요. 하나는 독립운동하고 나면은 해방되면은 자기가 그동안 독립운동 했던 것에 대한 대가를 생각하고 독립운동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대부분 그 사람들이 다 해방 이후에 그 자리를 잡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것도 자기 동기도 기간이 있어요. 기간. 몇 년 안에 해방되겠지 싶었는데 그게 36년이나 가거든. 중간에 자기가 독립운동했던 그 대가를 중간 계산하는 걸 뭐라 하지? 중간 정산. 중간 정산하는 사람들이 친일파 노릇을 한 거예요, 이제. 자기 대가를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제 앞장서서 이제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대가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영화에 보면은 그 중간에 변절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데 한 종류의 사람은 국가가 어렵고 국민들이 어려움 당하니까는 그냥 그거 하나만 목적으로 하고 이제 독립운동을 한 거죠. 이제. 우리 예수 믿는 것도 똑같습니다. 예수 믿어서 뭘 받으려 한다. 그렇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뭘 얻어내려 하는 거잖아요. 그게 그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게 안 되면 교회 떠나버려. 에이씨, 교회 다니도 뭐 안 된다면서. 뭐가 안 돼, 안 되기를. 이런 식이란 말이니까요. 꼭 내 얘기하는 것 같죠? 그러니까 분명한 이유가 있으면은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으니까 이유가 자꾸 있는 거지. 사도행전 9장 15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이 바울에 대해서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과 임금들과 이스라엘에게 전하게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게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전달됐잖아요. 바울이 이 메시지 받은 이날 이후로 바울에게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 이유 하나 잡았으니까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이방에 전하는 거. 그게 이유예요. 다른 건 이유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요. 이날 이후로 다윗에게는 이유가 없어요. 왜? 이유를 사무엘을 통해서 이유를 이제 붙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썸이시냐, 누가 영적 썸이냐, 이유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여러분, 이번 2부 예배 때 그 서론 부분에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기 때문에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헌신해,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제 삶의 질을 좀 바꿔라, 그 말이에요. 삶의 질. 육신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영적인 것. 이제 네 삶의 질을 바꾸란 말이지. 좀 수준 있게 놀아,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좀 수준 있게 놀아라, 이제. 네가 하나님 자녀잖아. 그게 이제 그 얘기죠. 그런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없는데 이 이유가 무엇으로 이유가 되느냐는 거예요. 무엇으로 이유가 되느냐. 그렇죠, 여러분? 이유가 있긴 있는데 뭘로 이유가 되냐 말이에요. 그게 메시지,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유가 돼야 돼요. 이유가 있긴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으로 딱 그게 이유가 돼야지. 그래서 이번 우리 화요일 그 오늘의 망대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 없는, 그게 뭐죠? 주장할 수 없는 의롭다 하심을 믿어. 그렇죠. 내가 하나님의 의롭다 함을 믿으면 어떤 것도 나에게 문제라고 주장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너 이게 문제야 라고 지적하고 싶으면 로마서 8장 31절부터 읽어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네가 누군데?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네가 누군데? 그렇지? 그게 영적 싸움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 막 병들었죠? 병든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이 너 의롭다 그래요. 의롭다가 무슨 말인지 알죠? 의롭다. 예수는 우리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하여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내어줬단 말은 죽음을 말하잖아요. 예수 죽음. 이거는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문제만 해결하고 있으면 뭐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그거를 의롭다 그 말이에요. 제3, 그거는 구원이에요. 의롭다 그 말은 모든 능력이 회복됐다 그 말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지만은 또 뭘로 이유가 됐느냐면 사무엘을 통해서 메시지 받으면서 그 메시지 속에서 자기가 붙잡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유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그 45절 46절 보면은 다윗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오늘 이 말은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투데이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오늘이라는 것은 지금 어떤 상황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은 오늘 너 죽었단 말이 아니에요. 여러 상황을 가지고 너는 오늘 죽었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너한테 마저 죽을 일이 없으면 그건 오늘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 오늘 죽었어 그 말은 오늘을 말하는 게 아니죠. 그 상황을 놓고 오늘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 상황을 놓고. 알아들었어요? 네. 뭐 자주 그런 건 아닌데 딱 한 번 그런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오늘의 망대를 만들면서 내일 조금 막 제가 쫓기는 일이 있단 말이야 이제 내일. 그래서 미리 만든 적이 있어요. 미리 만든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오늘의 망대가 아니죠. 그죠? 기도 수첩을 내일 바쁘니까 기도 수첩을 내일 걸 오늘 해버린다. 그것도 기도 수첩 오늘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오늘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오늘 집중하자 하는 것이지 뭘 숙제를 해버린 게 아니라니까. 근데 자꾸 우리 잘못하면 숙제해버리거든요. 숙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날 집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이면 그날 집중. 여기 보세요. 이게 다윗이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이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 그러니까 이제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하시고 할 때에 우리 항애숙 장로님 기도하실 때마다 안 빠뜨리는 기도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강구 얘기하는 겁니다. 강구 속에서 응답 잡도록. 그 기도는 다른 장로님들은 되게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항장님 기도할 때마다 항상 기도 속에 들어간 게 있어요. 강구. 그 강구가 응답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저 보호자를 갖다가 막 끌어와서 내 안에 담고 올라가는 거 얼마나 힘들어. 강구 듣고 신앙생활 하는 게 더 쉽다니까. 참네. 이거 그 믿어지지도 않는 뭐 보호자를 막 끌어와가지고 그러니까 힘들지. 그렇게 믿음도 안 가고 힘든 그 보호자를 끌어내려 올라가 하지 말고 강구 잘 듣고 그 강구가 오늘이 오늘. 다윗이 말은 오늘이라니까 오늘 그게요. 그게 보세요. 오늘이 다윗이 이제 그 뭐 형들 심부름 가가지고 그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고 나서 17장 23절 보니까요.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그게 오늘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얘기냐 말이에요. 이게. 오늘. 다윗의 형들이 왜 다윗을 그렇게 아니 전쟁터에 그 위험한 전쟁터에 자기들 아버지 심부름 먹을 것 치즈 이런 거 가져왔잖아요. 그 다윗을 왜 이렇게 미워한지 아세요?
다윗을 왜 그렇게 요약했어요? 예? 그게 사무엘상 16장 1절로 13절 사건이잖아요. 이것 때문에 형들이 가슴속에 한이 확 들어간 거예요. 지그들이 더 나은데 다윗보다. 그게 들어간 거예요. 꽁 하고 있는 게 이렇게 딱.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사무엘상 10장 1절에서 58절까지 이 내용인데 다윗과 사울과 사울의 군대와 뭐 다를 건 없잖아요. 다를 게. 근데 뭐가 다르냐면은 이게 다른 겁니다. 다윗은 분명한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가 있으니까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이유가 무엇으로 이유가 되었느냐 그 말이에요. 메시지로 다 이유가 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약속이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오늘이라는 거예요. 지금 내 주변 환경, 내 눈에 보이는 오늘 이런 거.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형들은 사실은 요 블레셋 골리앗이 나와서 그 이스라엘 하나님을 욕하고 막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그게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시는 시간표잖아요. 그게 오늘이라니까요. 그거를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놓치고 다윗은 그걸 잡은 거예요. 그게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다윗, 골리앗, 사울과 이제 사울의 군대들, 다윗의 형들이죠. 다윗은 이제 뭐 하나님의 썸이시죠. 다윗은. 골리앗은 이게 사단의 썸이시죠. 사단의 서르는 서밋. 그리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뭐죠?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이제 소위 말하자면 세상 이렇게 세상 나라의 이런 서밋들이요. 이렇게. 그럼 이제 지금 요 블레셋 장군 골리앗에 대한 말하자면 자세죠. 자세.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17장 4절에서 10절에 이제 막 여기 4절에 10절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막 이제 비교가 안 될 만큼 이제 그게 나와가지고 뭐라냐면은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오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또 20절 23절에도요. 다윗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양을 양지키는 자에게 맡기고 이새가 명령한 대로 가지고 가서 진영에 이른즉 마침 군대가 전장에 나와서 싸우려고 고함치며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짐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제들에게 문안하고 그들과 함께 말할 때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여기에 대한 자세가 17장 11절에요. 세상 나라의 서밋들의 자세입니다. 그 자세가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랬어요. 또
17장 24절에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그런데 하나님의 썸이 다윗은 똑같은 상황인데 하나님의 썸이 다윗의 자세는 달라요. 다윗은 17장 26절에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또 36절에도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니까 그가 그 짐승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45장 46절 47절에 그게 뭐죠?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뭘 봐요? 계획을 딱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게 다르죠.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서밋들은 왜 그렇게 블레셋 골리앗을 보고 벌벌 떨고 도망가느냐 하면은 이 골리앗을 경쟁자로 본 거예요. 이거를 놓고 나는 잘못하면 죽겠다라는 손이익이 기준을 갖고 보는 겁니다. 손이익. 더 쉽게 말하면은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본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걸 해결하고 처리해야 될 대상으로 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본 거예요. 결과적으로 골리앗이 죽은 거지. 결과적으로 골리앗이 죽은 것이지 다윗은 골리앗 죽이려고 동기가 골리앗을 죽이려는 동기가 아니라니까. 다윗의 동기는 이 언어를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잡은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크든 작든 이걸 처리하고 해결하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동기를 가지면 틀린 거예요. 그러면 두려워요. 낙심도 되고 겁도 나고 막 이게 해결 안 되면 어떠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되지? 그게 세상 서밋들의 IQ라니까요. 그게.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닙니다. 뭐 해결되고 안 되고 언울이라는 사건은 하나님의 계획으로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8절 50절에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진지라. 다윗이 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그랬죠. 그거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쉬운 것 같은데 어디서 안 된단 말이죠. 현장에서 안 된다니까요. 쉬운 것 같은데. 그러니까 사울과 사울의 군대는 어떤 면에서는 평상시는 된다고 볼 수 있어요. 평상시는 돼. 그런데 현장에서 안 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뭔지 압니까? 그 증거가 사울이 다윗에게 뭐라 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37절 보면 37절이에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러니까 사울이 말하죠.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이제 지금 가면 되지. 하나님 함께 계신 걸 믿으면 지금 가면 되지. 그러니까 막 이제 여러분 현장 가지 않았을 때는요. 난리 납니다. 난리. 막 확실해요. 그런데 현장 갔다 하면은 이제 이렇게 돼버려. 그게 세상 나라의 서밋들이. 그래서 쉬운 겁니다, 여러분. 현장 갔을 때 어떤 현장도 여러분 거기서 어떤 동기가 경쟁하겠다는 동기가 아니에요. 손해와 이익이라는 것에 동기가 들어가면 안 돼.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다윗처럼 오늘 여호와께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죠. 그게 동기라니까요. 이렇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게요. 그래서 어제 우리 세계 청년 그 수련회 1, 2, 3강 마지막 마무리가 이제 아워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로 이제 딱 마무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오직이 뭔지 잘 몰라요. 오직을 한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한계. 하나. 이게 오직이 하나. 그게 아니에요. 하나 속에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는 거예요. 오직. 복음 그거 한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게 다 필요 없고 복음만 필요해 그 말이 아니에요. 요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음을 이해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 오직 그 말이에요. 복음 오직.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내 안에 절대 망대를 세워라. 그게 어제 이제 1강이고요. 2강은 교회 망대를 세워라. 3강은 세계 망대를 세워라. 그리고 결론을 이렇게 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내 안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고 교회 삶들이 있는 망대가 세워지고 세계 복음화할 수 있는 현장에 세계 망대가 세워지면은 그게 오직이라고 하면 그 안에 다 연결되어 있다. 그 오직 그 말이에요. 오직. 그러니까 이 S는 뭐죠? 시스템인데 시스템을 뭐라고 그래? 현장이라니까 현장. 삶. 이 시스템이라는 건 삶에 이게 딱 시스템을 돼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삶에. 그러니까 매일 오직을 딱 찾아내야 돼요. 오늘 나는 이것만 하면은 다 따라온다. 그 오직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럼 다른 거 안 하고 그것만 하란 말이냐?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나는 오늘 요것만 하면은 오늘은 내게 다 따라온다는 오직을 찾아내란 말이잖아요. 그게. 그 오직이라니까. 하나 잡았는데 다 있다. 오직. 그럼 이제 이게 사실 요 없이 요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는 거죠. 유일성. 늘 얘기했죠. 1에서 100까지 다 응답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응답이.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집에 부엌에 가면 젓갈, 수저, 유일성이요 그게. 수저의 유일성. 젓갈의 유일성. 젓가락의 유일성. 그게. 양푼의 유일성. 종재기의 유일성. 그 유일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유일성. 그러니까 요 오직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는 오직이라는 것이 나오면은 유일성인 거예요. 그러면은 재창조란 말은 모든 것이 재해석이 돼요. 그렇죠? 모든 게 이제 재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시스템으로 만들어라 그 말은 삶이 되라 그 말이에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딱 삶이 되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뭐 어렵겠습니다만은 집에서도 여러분들이 가족들을 놓고도요 이게 보여야 돼요. 어렵겠습니다만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렇게. 또 주일날 또 하기로 하고요. 자, 일부 8시 기도회 때 뭐 망대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요. 결론적으로 그 결론 부분만 좀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치유. 뭐가 진짜 치유겠습니까?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치유예요.
그러니까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어떤 교리적이고 신학적인 그냥 그게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이 실제 나와 함께. 말하자면은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내 삶이다. 그게 치유 아닙니까? 이게 치유지 뭐가 치유입니까? 성질이 아무리 좋아. 뭐 오만 사람들이 다 그 사람 성질이 좋다고 그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안 해. 그게 병든 거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또 성삼위 하나님이 정말로 삶 속에 함께 하는데 뭐 성질이 그렇게 안 좋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일부러 성질을 나쁘게 할 필요가 없지. 그게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게 진짜 치유예요. 보자. 시편 103편 19절에 주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이게 우리의 배경이라니까요. 그게 치유입니다. 이게 우리 배경이다. 그러니까 이 보좌가 어디? 내 안에 와 있는 거예요. 이게 내 안에 있단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안에 보좌를 삼으시고 여기서 만유를 통치하시는데 그냥 우리를 이런 주님이 거하시는 거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각자 안에 거신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사무실 하나 내가지고 전 세계를 통치하실 것 같으면요, 우리 각자 속에 임하실 필요가 없잖아요. 어느 한 사람 속에만 임하면 되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 개인에 임한단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주님이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데에 내가 쓰임 받는다. 나를 쓰신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세계를 통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건, 안 보이는 건 주님이 하시지만 실제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통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보호자가 우리의 배경이다 그 말이에요. 삶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는 것이다. 삶 시대를 살려야 우리가 세계를 정복할 수 있어요. 그게 우리의 과거, 현재와 미래. 이걸 뭘 가지고? 저는요, 이거 두 가지 가지고 살려라 그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 보좌의 배경, 이걸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살려라. 과거는 여러분 안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기 흔들어 보세요. 이거 보세요. 더 분명해져요. 그렇죠? 잊으려고 해보세요. 더 선명해져 과거.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보좌. 이걸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치유해버린 거예요. 그 과거를 살리는 겁니다. 그거예요. 우리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뭘 가지고 여러분 오늘을 안정되게 오늘을 이렇게 편안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밖에 없어요. 미래는요. 미래도 이게 보장되어 있는 건데. 이렇게 과거 현재 살리고 뭐 해라 이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세계를 살리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공중 권세를 장악해라. 그게 이제 문화란 말이에요. 당연하게 여러분 요래 돼야만 문화 정복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야 문화 정복하게 돼 있어요. 그게 치유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뭘 주신다고? 오력. 오력으로 역사하시겠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 모든 이론, 하나님 많은 것을 대자가 높아진 것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어디에?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려 하노니. 그랬어요. 어디에? 여기에 복종시키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복종시켜버려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누가?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그랬어요.
이제는 내 것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거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렘넌트 현장에 이제 포럼이죠. 그 전에 우리 렘넌트 전도학 저는 이제 이게 이렇게 전체를 얘기합니다만 여러분들이 렘넌트 현장 갔을 때는 할 수만 있으면은 이렇게 딱 하나만 가지고 하시면 더 현장에는 더 효과적일 거예요. 현장에는 그 현장에 맞는 하나만 딱 잡고 7명 렘넌트 다 얘기할 거 없고 그러니까 렘넌트 한 명만 붙잡고 그 성경의 렘넌트의 특징 이제 그가 잡은 메시지 이거 하나만 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요셉 가지고 한 얘기인데 37장 1절로 11절 요셉이 이제 환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렘넌트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를 정확하게 봐라. 그 정확하게 봐란 말은 문제 원인이 뭐고 그걸 분석하지 말고 여기서 메시지를 찾으라고 말이에요. 메시지 찾아라. (39장 1절로 10절) 요셉은 자기 환경에서 분명히 세계복음만 메시지 딱 잡았는데 노예로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또 이제 그 속기가 쉽죠. 그래서 절대로 렘넌트는 환경에 속지 마라. 어떤 상황에 속지 말란 말이에요. 왜? 그게 길이요, 길. 그게 요셉이 세계복음 언약 잡았는데 노예로 가게 됐다면 그게 세계복음화의 길이다. 그게 메시지라. 그게 답이란 말이야. 이제. 그러다가 조금 삶이 안정되는 줄 알았는데 또 어디 갔죠? 감옥에 가버린 거예요. 여기서 이제 착각하기 쉽죠. 뭐 하면 되죠? 여기서는 기다리는 거예요. 뭐 하면서? 누리면서 기다리라. 누리면서 기다리라. 똑같습니다, 여러분. 뭘 누리냐 했을 때요.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뭐 술 맡은 간원장 그건 하면 안 돼요. 보호자, 우리의 배경 이걸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세계 복음화 약속했어요. 요셉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공중 권세 잡은 흑암 권세는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게 돼 있어요. 이거 누리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드디어 이제 응답이 왔죠. 감옥에 있던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이때 우리는 또 이제 흥분하게 되죠. 흥분하지 마라. 진짜 이때가 이제 진짜 골든 타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나타낼 타임,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셉은요, 바로 왕이 요셉 불러가지고 네가 꿈 해석을 잘하는데 내 꿈 해석해봐라.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왕에게 가장 옳은 대답을 하실 겁니다. 하나님 드러냈죠. 자, 그리고 마지막이 뭐죠? 45장 1절로 5절. 형들 앞에 섰을 때 요셉이 한 고백이죠. 형님들이 날 영입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날 당신들 앞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는 저는 여기서 항상 뭘 봐라? 전체를 봐라. 전체를 보니까는 형님들이 나 영입한 거 아니야. 그렇죠? 부분적인만 보면 형님들이 판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만 보면 요셉의 포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누명 씌운 거잖아요. 근데 전체를 가지고 보니까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을 살리시려고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놓고 세계복음을 놓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래서 전체를 싹 보는 거예요. 자, 나머지 보시면 되겠고요. 자, 2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그랬거든요.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그랬잖아요. 기름 부은 이날 이후로. 그런데 실제 다윗에게 메시지가 임한 이날 이후로예요. 아시겠죠? 메시지가 임한 이날 이후로. 근데 이거 우리는 이걸 아니까 이제 다행인데요. 이제 우리 그 한국 교회가 물론 한국 교회만 그러겠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 교회가 잘못하면은 그 사무엘이 다윗 머리에 기름을 부은 이날 이후로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니까 자꾸 이제 그 외부적인 거를 의지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막 뭐 저분 능력의 종이라면서 안수받으러 가자 하고 막 이렇게 저 상담해봐야 된다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왜? 상담받은 이후로 여호와 영에 크게 감동을 받았으니까. 그렇죠? 안수받은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됐으니까 저 능력의 종이 오셨다면서 안수받으러 가야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메시지가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임한 이날 이후로요. 메시지가 딱 임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기름 부음은 뭐냐? 다윗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임했다라는 외적인 행위가 기름 부음이에요. 외적인 행위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목사 임직을 하고 중직자 임직식을 할 때에 설교하잖아요. 먼저 말씀 전하잖아요. 말씀 전하고 난 다음에 이제 사회자가 서약 받잖아요. 이렇게 죽도록 충성하겠습니까? 세계복음 하겠습니까? 목이라도 내놓겠습니까? 아멘 하면 이제 안수하는 거잖아요. 이제 이게 말하자면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이에요. 메시지가 딱 임한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무슨 메시지가 임했느냐면은 다윗에게 임한 메시지가 이 메시지의 확신인데 어떤 확신이냐? 이유에 대한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이유. 무슨 이유죠? 말하자면 여러분 사단이 12가지 망대를 가지고 지금 세상을 완전 멸망으로 가고 있다라는 이유에 대한 확신이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다윗 붙잡고 한 얘기 그겁니다. 저 애굽 강대국 왜 그렇게 노예 전략을 쓰는지 아냐? 그게 왜 저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한 400년 동안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거예요. 블레셋이. 그리고 저 사울은 왜 저런지 아냐? 그게 이거란 말이야. 나. 하나님이 아닌 나. 결국은. 그래서 그 배우가 사단이라. 그래서 사단이 12가지 망대를 세워가지고 모든 인간과 전 세계를 흑암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 이유에 대한 확신을 사무엘의 메시지 속에서 다윗은 딱 잡은 겁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메시지가 임한 이날 이후로 그 말이에요. 이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하게 이제 이거죠. 답에 대한 확신. 뭐 6월절 애굽에서 피 바른 날 나왔죠. 또
광야에서는 새 절기와 성막, 이게요. 요거 싹 합치면은 그게 그리스도 말이에요. 유월절, 저 광야의 새 절기,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광야의 저 성막, 전부 싹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답이 없다. 요 확신이 딱 온 겁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받아서 땅까지 증인되리라. 요 망대로 사단의 12망대를 무너뜨린 겁니다. 이걸로만요.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느 정도 이 답에 대한 확신이 있냐면은 시편 17편 15절에 내가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 정도로 확신이 딱 있어요. 주의 형상으로도 끝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형상으로도.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베드로의 앞치마만 얹어도 병이 나와버리고요. 막 바울의 그림자만 지나도 병이 나와버리죠. 그 정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 막 베드로의 앞치마 가져가고 그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정도로 확신이 딱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편 5편 3절에는 아침에도 주의 얼굴을 배우고 17장 3절에도 저녁에 주의 얼굴을 배우고. 어떻게 배우죠? 기도로. 여러분, 기도로 아침에 딱 주님 만나고요. 저녁에 기도로 주님 만나고. 시편 23편 특히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죠. 오늘 17장 사무엘상 17장 45절에는 뭐라 했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 가지고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다윗이요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 있잖아요. 뭐라 했죠? (17장 47절)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그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지. 그렇죠? 우리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응답은 큰 칼이잖아요. 큰 칼. 막 날랜 창 막 이거.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칼과 창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칼과 창에 있지 않으면 어디에 있는 거 찾아내는 거예요.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웃지 말고 찾아봐 진짜로. 이게 결론이야. 내일 이번 2부 예배 결론.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면은 뭐 어디에 있냐 그 말이요. 그걸 찾아야지. 그게 결론이야. 지금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못 알려줘. 자,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거죠. 세 번째가 응답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거는 답이 되기는 이제 뭐 해답이라 할 수 있고요. 이거는 실제. 응답은 실제. 그게 성전이면서 교회입니다. 원래 이제 그 원시 시대죠. 그러니까 아벨부터 시작해가고 그때 그 원시 시대에는 그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만났잖아요. 돌단.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그리고 이제 성전. 그게 이제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교회. 그러니까 이제 요 보호자는 이게 교회는 보호자의 그림자죠. 우리 렘넌트와 중직자 여러분,
이 교회, 이게 지금 보호자의 그림자이고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 시대적으로 돌단을 통해서 성막과 성전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가거든요. 이걸 안다. 자,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영적 전쟁하는 망대다. 교회가요. 영적 전쟁하는 망대. 자, 교회는 세 가지 뜰 회복하는 응답이 교회예요. 그게 237 치유 서밋. 말하자면 성경의 모든 약속을 성취시키는 곳이 교회라니까요. 그리고 참된 치유받는 것이다. 그게 아까 우리 치유의 그 8시 기도의 결론 부분인 요 치유. 교회가 참된 치유를 얻는 것이 교회다 말이에요. 이렇게. 자, 결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뭐 우리 어떤 사람이 볼 때는 위기도 아닌데 어떤 사람 막 이제 살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뭐 사람이 수렴에 따라 다르겠지만 위기가 왔다. 막 위기 중에 이게 뭐 살 소망이 전혀 없다. 이때에 살 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살 길이 없는데 살 수 있는 길은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것만 찾으면 돼요. 그게. 그럼 그게 24가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게. 다른 길이 없는데 그거밖에 없는데 그러면 그게 24가 딱 되는 거지. 그게. 여기서 따라 나오는 것이 이제 25요. 그게 영원한 작품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뭐냐? 그게 바로 요 얘기란 말이에요. 교회가 뭐냐? 영적 전쟁하는 망대다. 없어요. 어디서 합니까, 여러분? 청와대에서 합니까? 오히려 거기는 흑암 멸망을 만들어내는 곳인데요. 국회에는 더 말할 것도 없는데. 이게요. 교회만 영적 전쟁하는 망대. 이걸 찾아버리면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위기다. 이걸 찾으면 돼요. 237 치유 서밋. 삼뜰 응답의 장소가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237 치유 서밋 응답의 처소. 그리고 진짜 치유하는 곳, 교회. 이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그걸 찾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걸 찾고 이유 탁 잡아야 돼요. 이유. 그러면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돼요. 왜? 뭐가 이유가 되기 때문에 세상과 모든 서밋들과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망대에 갇혀 있어요. 그게 이유가 되기 때문에 어떤 것도 이유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에 대한 확신. 그렇죠. 답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이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가 필요 없는 거예요. 위기를 만난 시대에 하나님이 그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게 교회예요, 여러분. 왜 교회냐? 영적 전쟁하는 망대니까.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 응답이죠. 이렇게. 237 치유 서밋 응답의 현장이니까. 진짜 치유받는 곳이 교회니까.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복음 주셔서 복음 오직 되게 하시고 복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사 유일성 응답 누리게 하옵소서. 모든 것이 재해석이 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이유를 가진 세상적으로 이유 없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지금 상황 거기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찾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것도 손이익과 우리의 경쟁 대상자가 아님을 알게 해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직 렘넌트가 일어나고 오직 교회에 주신 절대 응답받는 자리에 우리가 있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수요 일부 예배 참석한 우리 모든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